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왜 반대하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조차도 바울을 미워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인가요? 읽었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인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조차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자기네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건 율법이 나쁜 거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이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얼른 결론을 내리고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쁘다고요? 율법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나쁘다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 바울 유대인입니다. 다윗 유대인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율법이 나빠,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이 나빠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현대로 끌고 옵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일이 뭐가 있을까? 현대로 끌고 와 봅시다. 대부분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겪어본 교회들을 기준으로 생각들을 해보세요. 대부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옵니다. 뭐라고 그러고 끌고 오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당 간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우면 예수 믿고 복 받자로 얘기를 해요. 그 복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로 끌고 와요. 그렇게 해서 새 신자가 오면 뭐를 교육하죠? 복이라는 게 무엇이고 천국 간다는 게 무엇이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의 걸 가르치냐면 처음 왔으니까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쳐요. 세례 문답서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 몇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치고 좀 나은 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르쳐요. 조금 더 가르쳐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면 이제 예배 빠지지 말아라.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특히 주일 소위 말하는 대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저녁이나 수요예배도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를 가르쳐요.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요. 헌금을 하는데 11조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다른 헌금은 몰라도 11조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로 가르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라고 말을 가르쳐요. 주일은 돈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엔 많이 가르쳤어요. 요즘은 잘 안 가르치는데 뭐 그런 것들 가르쳐요. 그러니까 몇몇 규례들을 가르쳐요. 몇몇 규례들을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설명을 안 해줘요. 처음에 오면 거기에 대해 궁금증도 안 생기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요. 그러고 한 1년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집사하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에 점점 익숙해져 가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하라 그래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라. 밥을 해라. 주차 관리를 해라. 뭐 큰 교회들은 그런 것도 시키고 매주 나와서 청소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시켜요. 조금 더 하는 교회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 하냐면 전도 폭발 같은 거, 제자 훈련 같은 거 훈련을 시켜요. 그런 거 뭘 하냐면 너 몇 기야를 이제 하죠. 너 전도 폭발 몇 기야를 해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서로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보다 전도폭발 선배야를 얘기를 해요. 정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바울 시대 때의 신약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처럼 믿자마자 성경을 깊이 드립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몇몇 종교적인 관습을 배워서 그거를 금과 옥조로 여겨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하면 그걸 안 하는 다른 교회를 마치 이단이나 되는 양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느 청년이 내가 청년 때 그런 이상한 교회 다니지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와라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순식간에 그런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 놓고 이제 좀 여태 얘기했으니까 뭐 제자 훈련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야, 말도 마. 난 3기야, 3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그래놓고 그 외적인 자랑거리를 공격을 하면, 야, 그 제자 훈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즉시로 달려들어서 가능하다면 죽일 수 있다면 죽이려는 듯이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경우들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울 시대 때 바울을 미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미워하느냐. 미워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면 우리가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짓. 걔들은 뭔데 그런 짓을 해? 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나같이 착하게 사는 놈이 내가 너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옥에 가고 너는 천국에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러고는 이제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하기 위해 자기가 살던 삶을 자기의 생활 패턴들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그걸 공격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울의 싸움,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을 미워한 이유 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부형들아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는 아버지 부자고 형은 형제라고 할 때 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말이에요. 부형들아 들으라 이러니까 이제 좀 그 반말처럼 돼 있어서 잘난 척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악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 해놓고도 악감정이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 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 부형들과는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의 첫 번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예요.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절.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시지요? 저도 유대인입니다. 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신 분도 있고 외국에서 나셔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뭘 했느냐? 물지개를 줬습니다가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열심히 설명한 후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낼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교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쪽이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쪽인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직계가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 탈무드에도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지 미슈나에 나와요. 탈무드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힐렐의 이렇게 손자로 아주 위대한 랍비로 소개가 돼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철저하게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계속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만큼 열심히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만큼 열심히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이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 만큼 열심히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 나오는 거예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것처럼 나도 그런 일을 했었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보다 내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를 증거로 내는 게 뭐냐면 5절이에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가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치면 끝판왕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배웠던 사람들,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그 중에 율법 교사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배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를 꽉 잡고 있는 교수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그 신학 교수, 유대교 신학 교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이었고 다들. 그쵸? 심지어는 바울한테 그 공문 다메섹 갈 적에 공문을 써준 장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만한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진 유대교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해서 뭐 하려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렇게 말해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전 레토릭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있었던 고전 레토릭의 1단계가 에토스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단계예요. 에토스. 이걸 소개하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레토릭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로고스가 그 다음 단계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단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수사적으로, 그러니까 레토릭을 위해서 에토스 단계를 말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 로고스가 안 나와요.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한 일이 나와요. 자기를 변화시킨 어떤 한 사건을 말해요. 이게 무슨 로고스예요? 이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 변화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12절 얼른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라는 소개가 나오고, 그래야 율법에 자기가 계속 발을 디디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7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는 유대교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율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하고 말하려고 이 서두를 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두를 꺼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왜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가? 바울의 변화가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울의 열심이 극한에 올랐을 때에 일어났어요. 다메섹에 가던 길에 5절 마지막에 가더니 가는 중에 6절 때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인데 오정, 지금으로 흔히 하는 얘기는 정오예요. 낮 12시. 해가 가장 밝은 시간에, 그런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굳이 할까? 왜 하필 낮 12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이 빛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이면 랜턴 불빛 가지고도 환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다고. 근데 가장 해가 밝은 시간에 빵 때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해야죠.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 초자연적인 빛이었어요. 소리도 초자연적인 소리예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이라고 판단하고 그 소리의 주인공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보니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이상하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답이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뭐가 분명해졌어요? 자기가 헛걸 보고 헛걸 들은 게 아니라면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여기서 왜 주라고 불러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나오는 하나님을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다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고 부르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 혼자 본 환상이냐, 헛걸 본 거 아니냐, 헛걸 들은 거 아니냐 할까봐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다 보았습니다. 나만큼 강하게 보고 눈이 확 멀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소리 그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듣지 못했다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새가 지저귀던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초자연적인 현상인 게 분명한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났는데 바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와 예수 일당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 이단을 박해하여 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빛이나 소리나 보고 들은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열심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을 없애버리려고 열심을 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12절, 아까 읽은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율법에 대해 칭찬을 듣는 경건한 아나니아가 13절 내게 와서 말하기를 14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알게 하셨다. 그분을 보게 하고 듣게 하셨다. 실제로 바울이 보고 들었잖아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냐? 15절 그를 위한 증인이 되게 하려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이미 너를 택하셨다. 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난 유대교에서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일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택하신 그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를 택하여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처럼 나를 택하여 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맡기셨다고 이 경건한 유대인 율법에 따라 경건하다고 칭찬받는 유대인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주님 뭐 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거기서 누군가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아나니아고 그가 와서 말하기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러 다니는 일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열심만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게 열심히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그날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그날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예수의 증인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변했다 안 변했다? 바울은 자기가 변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모르던 걸 알게 되었다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 그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향해 갈 적에 그 열심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열심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일에 시킨 일 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바울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던 열심을 지금도 내고 있어요. 모를 때도 열심을 냈고 알게 된 후에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모를 때든 알 때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느 정도 열심을 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갈 만큼 열심을 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야 맞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소식을 전하러 가야 열심인 거잖아요. 그쵸?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러 다메섹을 갔다가 거기서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보낸 그 공문을 써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요,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고 얘기를 해주러 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18절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든지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나가라. 바울이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알자마자 돌아섰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느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열심을 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일단 한번 버텨봤어요. 뭐라고 버텼냐면 19절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둔 일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을 각 회당에서 때린 일 이 사람들 다 아는데요. 심지어 내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피를 흘릴 때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사람들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던 거 이 사람들 다 아는데요. 며칠 안 지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한 3년 지났어요.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사람들 다 아는데요. 내가 왜 나가야 되죠? 이 사람들 내가 얘기해주면 다 이해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지 이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말 반드시 들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21절 또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의 오름을 따라 아닙니다. 무조건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을 내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부형들을 어떻게든 내가 겪은 일을 알게 하여 그들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여 이게 듣지 않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자기한테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주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성경에 따라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할 적에 안 갈 수가 없는 게, 안 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탔던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 보내시는 대로 이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이방으로 떠나게 되기는 했지만, 결국 보고를 못하고 떠나게 되기는 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말이 끊어진 거예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없애버리자. 중간에 끊겼어요. 바울이 그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고난을 면하기 위해 변명하는 걸까요? 고난은 이미 면했는데 군인들이 와서 잡아서 영내로 데려가는 바람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주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방으로 갔으나 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 내가 뭔가를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나와 같은 형제들, 나와 동문수학했던 그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이루어 왔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향해 갈 적에 내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돌아섰는데, 다메섹을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텐데 내가 바른 게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된 걸 좀 알려줘야 될 텐데 라는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예 회복하려고? 아니요. 핑계대고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형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왔다고요?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란 말은 유대말로 히브리식 배경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런 존재로서 있게 한 모든 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나의 형제들이요,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나와 함께 같은 것을 먹고 마신, 나와 같은 삶을 살던 자들이요 라고 부르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떠날 때 보인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걸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게 여기 오늘 말씀에 부형들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연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대로 와봅시다. 다시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와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처음 믿게 됐을 때 참 별거 아닌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습게 시작했다가 지금 보면 저것도 믿는 거라고 뭐 이러고 코웃음 칠 만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친구 만나는 게 좋아서 친구 손잡고 딸랑딸랑 따라가고 때로는 연애하느라고 가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따라 나와서 종교적 관습들 몇몇 가지 배워서 남들처럼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법을 배우고, 그쵸? 헌금하는 거라 그래서 아깝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 주섬주섬 끊어가지고 이렇게 좀 구겨진 거 펴가지고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후로도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산 것들도,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불쌍한 모습을 좀 벗어나게 하려고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결과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열심을 내야 옳아요? 어떤 자랑거리를 찾아서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내가 너희들은 모르는 이런 걸 알게 돼서, 너 도르트 신경 알아? 나는 말이야 오늘 벌써 15항까지 배웠어. 그럴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니까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를 자랑할 거예요? 내가 너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니까 너는 10분밖에 안 해, 난 2시간 하는 데를 자랑할 거예요? 너는 11조 똑바로 안 하지, 난 11조 한다를 자랑할 거예요? 너는 교회 가서 청소하는 봉사 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해, 나는 반주도 하고 청소도 해, 할 거예요? 내가 너보다 성경 더 알아를 가지고 콧대를 높일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로 열심을 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욕하셨던 꾸중하셨던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대로 자랑거리를 삼으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혹시 성경 지식이 떨어지고, 나보다 혹시 교리 지식이 떨어지고, 나보다 혹시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를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는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서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바른 것을 들려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바른 것을 보여드리고 바른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